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이 21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곳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최대의 관심일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삶을 누리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관심거리가 있고 최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복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칸트는 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내 곁에 있다는 거, 내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시대에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견고한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경제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 지금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경제법을 제대로 알면 많이 가져도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과 탐욕에 취해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나눈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없는 사람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한 경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주고 더 많이 갖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법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고 안식년 제도를 두어 가지고 다 그걸 쉬게 하고 또 다시 되돌려 주어서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공산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도하게 가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배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레쿠라고 하는 이 말은 생산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복을 주시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지름길을 가르쳐주시고 또 성공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는 법을 배우고 잘 사는 법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외우게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숫자가 적어도 가난해도 다 그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삶을 삽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갖지를 못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성인식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가져가지고 보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시작할 때 그 기금을 마련해주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유태인들에 가서 무엇인지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도와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어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안 가르치잖아요.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수천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쭉 이어 내려져 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4가지의 이 구성 요인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즐겁게 해주는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 뭘 했을 때 이걸 성취했구나 하는 이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취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려면 소통을 잘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받았으면 나도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배려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 나눔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 물질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물질을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배려라고 하는 것도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배려는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 배려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람에게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엄청난 축복이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미리서 대비할 수 있거든. 노아가 홍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인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된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강해지는 겁니다. 미래 비전이 생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래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 있는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다는 뜻이고 활력 있다는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일반 나무 같지만 엘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에 물든 삶을 사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잎사귀가 다 말랐어.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살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머무른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도 상수리 나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베델 동편에 장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기근이 얻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서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사라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바로가 그걸 주면서 은과 금과 가축을 다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근 때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이 더 많이 얻어 가지고 다시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와 가지고 금과 은과 또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곳의 지역이 이제 좁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거기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툼이 생겨요. 그렇지. 없는 집에서는 먹는 것과 싸우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거는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 형제건 의견 없어요.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네 목자들하고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생기는데 이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곳을 보면 그 땅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라. 사실은 롯은 아브람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았거든. 이제 처음 아브람 곁을 떠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더 문화가 발전한 곳에 살고 싶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도 보면은 잘 사는 동네가 더 우상이 더 많고 타락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같은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러면 롯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요.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소돔 들녘이었는데 그것이 롯이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곳 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할 거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삶이 오래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날씨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이 아브라함 눈에 보니까 사람 세 분이 보여요. 그래서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가지고 그분들을 영접을 해서 물과 떡과 자신이 기르던 송아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이렇게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접을 잘하고 약속을 받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노새에서 생리가 끊겼는데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그럴까. 근데 그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라가 그 말을 다시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부인하며 말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어요. 너 웃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자식이 없던 사라 90평생 살면서 자식이 없어서 늘 허전하고 고민이 되었던 사라에게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향하여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또 두 천사가 왜 소돔으로 향하였느냐? 소돔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그곳에는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심판하러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이 내적으로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니까 남녀노소할 것 없이 타락해서 동성애자들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성을 두 개로 만들거든요.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이 성을 표현할 때 40여 가지가 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소돔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일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거든.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세상 것으로 해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7절 가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에게 숨기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숨기냐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슬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알게 하셨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조부터 감춘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에 공감하고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거다.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준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는 늦게 썼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해 주면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강대한 나라가 돼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리처드 코긴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지쳤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은혜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몽골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몽골이 라마교가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와 라마교가 섞여 있는 그 종교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그 사원에 있는 그 승려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다 믿게 됐대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하시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는 역사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약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와 이 나라 세상에서 함께 임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